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좋아하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다 개인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외워야 하고 항상 묵상해야 하고 내게 주신 요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은혜되어서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좋아할 수도 있고 읽는 중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온 인류가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저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지만은 한 40여 년 전에 방지일 목사님을 만나면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항상 강조하는 몇 절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주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 내가 안다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다 사람이 그것을 버릴 테니까 똑똑하고 지식 있고 잘났다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분에게 보여주신다. 예, 방지일 목사님은 아마 몇천 번, 만 번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 번 다녀가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목사님이시죠. 104세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오셔서 계속 이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으로 전체를 알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지만 이 질문으로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앞에서 보는 대로 이것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결과는 다 좋다, 잘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느 특별한 것만 좋고 특별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좋을 때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울 때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 긴박한 일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화재가 납니다. 한순간에 재난이 옵니다. 불이 납니다. 가정이 위기가 옵니다. 사업의 위기 옵니다. 긴박한 SOS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대답하는 것은 항상 하나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으라고, 안 되는 거 아니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힘을 내라고, 잘 된다, 분명히 더 잘 된다,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나중에 제 말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고, 저도 저 평생 그것을 경험하고, 제가 시골에서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지나는 동안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쁜 일만 1000개, 10,000개 있었지만은 결과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다 온 무릎으로 예수 아래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좋게 되고,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해야 성공이고, 높이 올라가야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잘 되는 것이고 못 돼도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저 설교를 듣고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뭔 설교를 그냥 들었느냐 하면 전화가 그날 그런 말 하더래요. 넓이 뛰기를, 멀리 뛰기를 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서 뛰면 더 멀리 뛴다고. 제자리에서 뛰는 것보다 잠깐 실패하고 어렵고 불행해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뒤로 조금 물러서서 오히려 달려가면 더 멀리 뛴다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 조금 물러날 수도 있지만은 물러나는 것이 나로 더 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는 잘난 척하고 악한 말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죄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고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의롭고 선하고 공로가 있고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쌍둥이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해요. 너 몸에 지금 쌍둥이가 너 몸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 앞으로 태어날 둘째가, 너 몸에서 이 땅에 둘째로 태어날 애가 내가 택했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맏아들은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있는 둘째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 맏아들 복 주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진실한 거 보지도, 헌금한 거, 기도하는 거 보지도 않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뭐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 교회도 저는 지을 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선이, 요만한 실 같은 선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만한 파이프에 꽉 차게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선들이 말할 수 없이 이 전기선과 이 인터넷 선이라든지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만한 파이프 속으로 얼마나 얽히고 얽혔는지 몰라요. 이야, 그래서 집 하나 짓는데도 이 설계자가 이렇게 선을 많이 넣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선이 다 되어 있다고 해요.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힘줄이, 우리 몸의 세포가 수억으로 만들어져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선택했다면 내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변할는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대통령이 지방을 순찰하셨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계급도 별로 안 높은데 대통령이 전에 친분을 생각해가지고 집에 찾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지사님이든 그 지역에는 누구든 간에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그 집에 찾아가냐고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엘리는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나사로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저는 찬송을 하는 분, 독창을 하는 분들을 참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군에 있을 때 어느 병장 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독창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한 번은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하는데 특송 순서가 있는데 목사님이 형제분이 나가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노래를 안 부르고, 저는 우리 가정은 동생이 먼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늦게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고마움에 대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네. 여러분 한번 일어나서 부르실래요?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좋은 일도 좋지만은 나쁜 일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못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벽돌이 떨어져서 손을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중에 너무 감사한 일은 그것을 치료하던 분이 선생님 몸에는 지금 피부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그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서 피부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찍이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로 보면,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는 당장에 보면 아이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 유익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분이 말을 타고 나가서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나갔지만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아났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여행을 하는 중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막도 날아나고 불도 다 꺼졌어요. 그날 밤에 그 마을에는 도적이 들어와서 다 가져갔는데 이분만 살아났어요. 사람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이분만 살아났어요. 이거는 탈무드의 유대인들이 항상 읽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은 불이 꺼지는 것도 은혜고, 천막이 날아가는 것도 은혜고, 시험이 오는 것도 은혜고, 질병이 오는 것도 은혜고, 사고가 오는 것도 은혜다, 자녀의 문제도 은혜다라는, 모두를 은혜로 생각하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해서 겨우 모두 이렇게 붙잡고 살아났는데 캄캄한 밤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불길이 솟아가지고 그걸 보고 노를 저었어요. 교인들은 나가서 울며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닷가에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노적까지 불이 나가 집으로 왔는데 또 집에 왔다가 또 바닷가에 갔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그 어부들이 다 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 불 보고 그 워낙 불빛이 밤에 크게 비춰서 그 불 보고 다 살아났다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네. 할렐루야.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주일 104세를 사시면서 그 석절 가운데 한 절 항상 반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것이 더 좋게 되는 길인데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 더 큰 불행을 안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큰 영광 받으신다, 축복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이라는 이 소년에게 야, 너 암나귀 찾아오너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암나귀 찾으러 갔지만은 찾았습니까? 그날 또 못 찾고 이틀 사흘을 걸려도 못 찾고.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베냐민 지파를 아무리 다 찾아도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종이 없느냐? 선지자가 없냐?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돈이 없는데 드릴 감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아니다. 어려우면 다 가도 된다. 그래서 둘이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암나귀들은 가면 집에 다 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멘 안 하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암나귀 잃어서 며칠 헤매어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잃은 것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안 팔려갔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고향에서 면석이나 하고 동장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 더 길이 없어요. 안 됐는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교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천번 만번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슬퍼하고 불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정말 1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인데 정말 그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일인데, 하나님은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명성교회 개척할 때 제가 있던 해양교회가 아주 안정된 교회고 참 좋은 교회고 교인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좋았지만은 교회가 개척하기 한 3년 전부터 극도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장로님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두고 그만 다른 곳으로 갔었어요. 정말 내가 그분 청년회장도 시키고 집사도 만들고 한잔 하는 분을 데려다가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토끼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그래도 저는 지켜야 돼. 나는 그분 나중에 나와서 그분 신학교 졸업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사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까지 다 개척을 해서 잘 보내줬습니다.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그럴 터인데 잘 해드렸어요. 또
나올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가지고 은행에다가 제가 3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만 원도 못 갚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그 장로님이, 전무로 계신 장로님이, 그때 지금 40년 전에 300만 원이니까 지금 아마 40배 될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집 한 채도 한 300만 원 주면 다 사던 때인데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갚을 수 없었어요. 갚지 못하니 아유, 전무님이 매일 우리 집에 출근하고 막 내놔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래도 내게 참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그래서 임원밖에 없습니다.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낼 것이 있어야 말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자서 참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3년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 교회를 두고 제가 여기 올 때 그걸 안고 오는데도 그 장로님이 저를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우리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끝까지 참아준 그 장로님에게 제가 광주의 독립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그 장로님이 목사가 돼서 개척한 교회가 독립교회예요. 저는 은혜 베푼 분에게, 그때 그분이 만약에 끝까지 받아갔더라면 내가 안 될 텐데, 명성교회 개척하고 한 5년 지나서 다 해가지고 갚아드렸어요. 얼마나 어려울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다 몰아주셔서. 여러분, 좋은 경험은요, 좋은 건 30%다. 그리고 나쁜 것이 더 오히려 부작용이 70%가 더 많대. 어려움은, 어려움이 주는 문제가 30%가 있대. 그러나 70%는 더 유익되게 한다.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은 담대해지고 할렐루야,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그 교회는 어려웠지만은 장로님은 부자였거든요.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에게 내가 말했어요. 장로님, 제가 개척하면, 나가면 한 조금만 주세요. 10년을 있었으니까, 장로님은 돈 많으시니까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많이 달라 소리를 못해요. 300만 원만 주세요. 전세라도 방 한 칸만 얻게. 그래, 꼭 준다 그랬어요. 나가기만 나가면 준다. 그런데 나가는 날 짐 싸가지고 차에 싣고 나오는데 차에 넣어주는데 뭐 100만 원.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명일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만 주었으면 강남으로 가고, 500만 원만 주었으면 잠실에 가고, 300만 원만 주어도 암사동으로 갈 텐데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명일동으로. 저는 절대로 원망을 안 했어요. 불평을 안 했어요. 1절 왜?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많이 받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받았다고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 10억을 받아온들 잘 될 수 있습니까? 10억 가지고 목회가 얼마나 잘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로 도와주시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람은 다 짐이 되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만 가지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을 하나도 이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절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은 일절 안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참 교인들 사이에도 항상 너무 그래 교인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가깝다 보면 다 뭐 그렇게 가까울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또 교인들 가까워졌다가 또 잘못하면 시험 드는 일도 많고 너무 친해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고 그래서 다 적당한 선에서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교인과 사이에 교회를 넘어서서 친해지는 거는 그거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집사님 두 가정은 두 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 어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최정상급의 두 가정이 친해진 거예요. 다 뭐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친해졌어요. 부부간에도 친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옆에 집사님에게 물질을 좀 빌렸어요. 돈 빌렸어요. 뭐 금방 이거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매덕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서로가 얽히기 시작. 이 돈이 마음대로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갚고 또 이 집사님은 금방 돌려받을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은 내려가고 은행 거 빌려가지고 땅 샀는데 은행 이자는 물어야 되고 집사님은 빌려준 건 안 갚고 이러니 서로가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는 법적으로 소송하고 야다 치고받고 하여튼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친할수록 더 무서워져. 부부간에도 봐요. 친할수록 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법정에 소송하고 말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서로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나는 쪽 올라온 게 또 큰일 나고 양쪽이 안 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교인이 교회 안에서 이러니 제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내가 둘을 불렀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거 다 거치는 시험인데 이게 나쁜 것만 아니다. 믿음으로 딱 여기서 스톱해라. 딱 스톱하고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하여 다 좋게 하실 거다. 좋게. 오늘 이 말씀이 항상 이 말씀으로 가야 돼. 따라하세요. 나쁜 것만 아니다. 네. 할렐루야. 많이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어디에 자녀들의 문제. 사남매가 전부 유학 가서 다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전부 부모 의지하고 부유하니까 흥청거리던 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놀라운 것은 몇 년 동안에 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전액 장학금으로 워싱턴 대학에 박사과정 받고 다 의사되고 하여튼 모조리 다 잘 되는 거예요. 모조리 다 잘. 또 아멘 안 하네. 네. 보십시오. 돈을 1000억을 가져도 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없는데 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당한 이 시험 때문에 애들이 바짝 서가지고 다 부모님 위로해주고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기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해가지고 온 가정이 믿음의 생활하니 물질도 다 회복이 되고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한다고 그쪽으로 계속 올인하면 미움이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보지 말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아픔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일절 가지면 안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공하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적으로 삼지 말아요. 다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여러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인선 우리 의원께서도 그런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예쁘시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 나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대통령 곁에 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돼. 내가 복 받았으니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 집사님, 일본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손정희. 야, 우리 조 집사님은 삼성 사장이신데 역시 그걸 아시네. 아, 일본 최고 부자는 여러분 손정희입니다. 손정희가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일 교포가 전 일본의 최고 부자예요. 이거 모르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 부자 5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손정희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래 됐냐? 너무 일본이 사람을 차별하니까요. 직장, 학교, 모든 생활 차별 안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저렇게 하는 저 사람들이 말이죠. 일본 안에 있는 제일 교포 얼마나 차별하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독도도 젓가락고 하는 저 일본이 일본 안에 있는 제일 교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할머니는 리아카를 끌고 그 돼지 먹이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져다가 돼지 기르고요. 그 많이 기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한 마리 기르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 극빈 가정이 손정희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무지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해서 소프트뱅크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회사만 1,300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이 2000년에 중국에 있는 마 회장, 이 젊은 분을 만나가지고 마 회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마 회장을 말을 듣고 2천만 불 밀어줘가지고 마 회장은 지금 중국의 1위입니다. 마 회장은 전 중국의 1등 부자가 마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부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들이 세계적인 부자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여기서 나 왜 이렇게 차별하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차별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수순이 있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전략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꼭 뛰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요. 항상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일도 없고 일절 말하지도 않아요. 왜? 항상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록펠러는 가장 못 배운 사람이고 가난한 가정이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녀에게 신앙 10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주일 성수 잘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어린아이, 그래서 슬기롭고 똑똑한 아들 같으면 어머니 말 듣겠어요? 순진한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인류 역사의 제일 부자고, 빌 게이츠는 미국의 6위에 지금 역사의 6위고 록펠러가 1위에 평생 좋은 일 제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장수를 돈 많이 벌면서 록펠러같이 장수하고 주일을 끝까지 성수하고 성경 기도 생활을 끝까지 하고 성경을 나중에는 나이 많아 못 읽으니까 눈이 어두워 못 읽으니까 치아는 든든해서 98세 되도록 치아는 빠지지 않았는데 잘 듣는 걸 못 들으니까 청년을 불러다가 성경을 늘 읽게 하고 들으면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잡고 흔들리지만 아니하면, 록펠러 같이 모든 불행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못 배운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만 4,828개 교회를 세우고, 뉴욕 가보면 제일 좋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라는, 요 사이로 말하면 7억 불 정도가 들어가서 지을 교회를 이분이 지었고, 시카고 대학도 이분이 세우고,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실패를 잘 이용해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 감사하고,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앞으로 나아가리라.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사이 늘 그런 걱정이 많이, 내 걱정은 안 하는데, 아이고, 나라 대통령이 요 다음에 참 누가 되냐, 그런 걱정 저는 되거든요. 그전에도 늘, 지금 파리에 이슬람 테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전에는 이슬람이 미국만 공격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영국도 공격하고 파리도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남북 문제와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데, 지도자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지도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 어떤 결단력 있는 지도자, 흐지부지 않고 어려운 위기를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지금까지는 맞아요. 지금까지는 다 되기 전에도 우리는 저분은 정한금 대통령 준비되어 있다, 저 정도면 된다, 그래 생각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 나는 이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맡길 만한 분이 참이 많지, 참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나라를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당으로 가나 공화당으로 가나 나라가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나라를 히떡히떡 뒤집어 놓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끈기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일본이, 우리가 나쁜 건 많지만 또 우리 일본에 배울 것도 저는 많다고 봐요.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일본은 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은 가게나 건물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100년 이상을 이끌어오는 기업이 15,000개. 일본은 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별로 없고, 시작하면 이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 먹던 식당이 80이 되어도 그 집에서 그대로, 그 맛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100년 넘는 기업, 1000년 넘는 식당이, 한 집에서 식당을 그대로 하는 1000년 넘는 식당이 있고, 300년 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은 하나를 지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새로 뭐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금만 좋으면 갔다가 조금만 싫으면 금방 변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면 김연아 쪽으로 갔다가, 박지성이 축구하면 축구로 갔다가, 박태환이 수영하면 수영으로 갔다가, 그 전에 씨름 잘해가지고 강호동이, 이만기 씨름 잘하니까 전부 씨름판으로, 지금은 씨름이 안 돼가지고 저 영양도 가고 청송도 가고 안 돼요. 일본은 이 다리 든 스모가 그냥 계속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좋다고 하면 금방 먹어. 깻잎 좋다고 하면 깨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엔 조금 가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요.
양파 좋다 그러면 전체가 양파로 갔다가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요새는 커피점 좋다 그래 전부 커피점으로 하다가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찜질방, 노래방, PC방 안 돼요 지금요.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갔다가 또 안 되면 10년 동안 130만 개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해를 한 곳에서 1억씩 피해를 봐도 얼마나 피해를 전 국민이 고스란히 빚을 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선동하면 그쪽으로 쑥 갔다가 누가 말하면 저는 요사이 제일 마음이 또 걱정이 누가 의사가 누가 또 나와가지고 햄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먹어 내려오던 걸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 수많은 기업이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른 나라도 다 먹는데 이래 걸리나 저래 걸리나 암 걸리기 말아야 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전 나라를 이렇게 하면 이 나라 경제를 누가 감당하냐 말이에요. 전 국민 몇 천만이 5천만이 먹는 이 햄 소세지를 한순간에 다 이렇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왜 이래요 우리나라를. 중심에 잡자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한결같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디 은혜로 오면 은혜로, 어디 은사 있다 그러면 은사 쪽으로. 요사이는 예배 보는데 웃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웃는 데 가가지고 건강에 좋단다. 하나님도 그래. 야야 웃을 때 웃어야지. 너는 왜 그러고 무슨 밤낮으로 교회 가서 어느 예배는 어느 곳은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에 딱 목사님이 말하면 싹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자빠지러 가냐 말이에요. 교회에 바로 앉아 예배 드려야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너무 갖가지 사회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 잘 지키고 대한민국 잘 지키고 한 길로 가자라는 한결같이 한 길로 좀 나아가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모든 자녀에게 100% 다 있어요. 없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 어렵습니까? 저 외에는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다 어느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생각하라고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잘 참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잘 된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도 새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